우리는 흔히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바람이 분다. 과거에 독일에 큰 정치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온 나라를, 온 유럽을 유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히틀러를 환호했습니다. 이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통일하고 이 히틀러가 전 유럽을,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히틀러 때문에 고통당하고 히틀러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잠시 부는 것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통큰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다 쓸고 다녔습니다. 그게 유행이라고. 어느 날 찢어진 청바지를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예 사면서부터 여기 찢어주세요, 저기 찢어주세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찢어진 청바지. 요즘은 보니까 쫄바지를, 내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쫄바지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다 유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남성들이 입는 정장은 늘 그런 것 같죠? 입는 저는요, 얼마나 유행을 타는지. 카라가 넓었다 좁았다, 매는 넥타이가 넓었다 좁았다, 길었다 좁았다. 저는 아직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입었던 통큰 이런 정장을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돌아올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못 입겠어요. 너무 커서. 이제는 라인이 들어가야 입어요.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입었어요. 어쩌면 이 입는 옷도 유행을 그렇게 타는지.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바람이 불더라고요. 구라파에 한때 자유주의 신앙이 바람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엄청난 교회들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고목처럼 건물만 웅장하게 화려한 채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바람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바람은 바로 영상 매체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쓰나미 같은 영상 매체의 바람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 안에. 그런데 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유익을 입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들어본 많은 영상들 가운데 이단인데, 너무나 분명한 이단인데, 그런데 정통교단처럼 교묘하게 가장을 해서 정말 그럴듯하게 설교를 해대는 많은 설교자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시편 기자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가 뭐예요? 키를 가지고 말이죠, 바람을 일령어 보면 알맹이는 계속 안으로, 죽정이는 바람 앞에 알곡인지 죽정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바람 앞에서도 의연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계절이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을 하더라고요. 이 가을이 지나면 멀지 않아서 혹독한 심판의 계절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자 앞에 우리는 낱낱이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드러내놓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바람 앞에 휘청거리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예수를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를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받았대요. 예수를 손님으로 받느냐, 예수를 구주로 받느냐, 예수를 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 자, 골로새 2장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서 주가 뭐냐? 주가 뭐냐?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드는 주인이다,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이비어, 구세주로 받느냐, 아니면 예수를 손님으로 받느냐, 아니면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느냐?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세이비어가 아닙니다. 주로, 로드로, 왕으로, 주인으로. 듣고 계십니까? 예수를 너의 인생의 왕으로 받았으면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6절을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손님이 아닌 왕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게 뭔데? 내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시아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와,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말 위대한 대답을 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멀지 않아서 자기의 신변상의 위협이 왔을 때 거침없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위대한 고백이 주를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해도,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해도 신변상의 위협이 오니까 어느 날 여지없이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떠나가는 베드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는 아예 주여라고 말을 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아예 주여, 로드, 왕이여 라고까지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여종 하나가 와서 너 저 예수와 같은 당이지, 그 한마디 말에 여지없이 배반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했을 때 이 목숨이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을 말합니다. 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회개가 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로드가 되었어. 왕이 되었어. 그분이 나를 통치하며 사는 것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변상의 위협이 탁 오니까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이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은데 나는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이성이 없어요, 내 정신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떠나갔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고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 죽음 앞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 죽음 앞에 죽게 될 때에 우리의 스승 예수는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는데 나는 바로 매달릴 수가 없다. 아예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만큼 장렬하게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여지없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바뀌어졌습니까? 저는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 말이죠, 그렇게 선교,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도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도 내 자식 입에 빵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왜 다른 아이들에게 빵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형편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형편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라는 자의 감정에 휘둘릴 자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자동차를 타고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다른 자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자선 사업을 하는 아주 덕망이 있는 크리스찬, 예수를 잘 믿는 자선 사업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과원이 하나 있었는데 과원에 있던 이 아이 하나가,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나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아원을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운 거리를 다니면서 신문을 팔았어요. 이 고아가 날씨는 너무 춥고 배는 고프고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거리에 있는 경찰관을 찾아가서 저 너무 배고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경찰이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다가 처지가 너무 딱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동네에 예수를 잘 믿는 자선사업가 덕망이 있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 아래로 내려가면 세 번째 골목이 나올 거야. 세 번째 골목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렴. 그러면 누구세요? 할 거야. 그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만 외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내려가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누구세요? 좀 황당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더니 문이 쏙 열리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닫힌 문이 열리는 거구나. 그리고 집을 들어가서 거실을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맞이하는 거예요.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서 여기 앉으렴. 너 춥구나. 손이 너무 곱아 있구나. 여기서 너 온몸을 좀 녹이렴.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벽난로 앞에 있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사람을 녹여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니까 이 부인이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나 보다. 배를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위층으로 올라가면 내가 목욕물을 받아놨어.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으렴. 일단 들어갔어요. 목욕을 하면서 이 아이는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럽혀진 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나 보다. 씻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 여기 침대가 있으니까 이 침대에서 푹 쉬어. 거기 보니까 따뜻한 모포가 있고 아주 두툼한 이불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침대에 누워서 푹 잤어요. 자고 일어났어.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쳐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 부인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아침을 먹어야지. 따뜻하게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알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더럽혀진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너 한번 들어보렴 하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선사업가 부인을 통해서 이미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이 소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것이 전혀 낯설지 않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만일 그가 호주머니가 비었으면 그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저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만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한다. 자, 골로새 2장 7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 안에, 그가 로드인 주예요. 주. 아멘.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다른 데 뿌리 박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나무를 통해서 그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말이죠, 유난히도 태풍이 많았어요. 산을 올라가 보니까 말이죠, 큰 나무들이 말이죠, 뿌리째 뽑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나무가 뿌리째 뽑힙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지 않아서 조그만한 바람에, 태풍에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 세상의 환난, 세상의 바람 앞에 너희가 왜 넘어지느냐?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거기에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에도 청정할 수 있는 나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만일 사람을 믿으며, 세상을 믿으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너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간조한 땅, 건건한 땅, 황폐한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떤 모습이냐? 7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수분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 사막의 더위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되느냐? 로드 대신 주님께 뿌리를 박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시골의 친구 가운데, 옛날에는 말이죠, 시골에서 말이죠,
겨울이면 말이죠, 설이다 뭐 이러면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뭐 과자부 쓰레기 사놓고 말이죠, 노래 부르고 놀았어요. 그때 제 친구 중에 항상 18번, 그 친구의 18번,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었던, 물동이 호미자루 다 내어 던지고, 그리고 다 서울로 갔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샀다니. 요즘 성도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에 유혹에 바람이 나가지고, 성경책도 찬송가도 담보찜도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생각이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주님 앞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세상 사조 흘러가는 세상 바람에 뿌리를 박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네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느냐? 주님 안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각, 너의 의식 주님께 뿌리를 받고 너의 의식이 주님 위에서 세워져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의 뿌리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2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네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 또 하나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런데 인격의 열매, 네가 정말 예수를 주로 모셨느냐? 너의 인격이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느냐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너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너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움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멀쩡하게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교회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어제 선교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현장 속에서 거듭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우리 속에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인격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환경을 보면 우리는 기가 막혀요. 환경을 보면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보나, 뭐 자녀를 보나, 건강을 보나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식이 말씀에 딱 주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 있으면 우리 속에는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수학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수학. 누가 나에게 못된 짓 한 거,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누가 나를 험담한 거, 이거를 새기고 헤아리고 기억하고, 이 수학은요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운 수학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수학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가 나에게 고맙게 해주고. 근데 사람들은요, 고맙게 해준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어느 천년에 했던 그 말, 그 상처받은 일, 그거 아직까지도 곱씹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수학은요, 원망할 일만 자꾸 곱씹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수학은요, 감사할 일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 요셉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 근데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아예 돈을 주고 아예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천리타양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도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의 인생. 그래서 요셉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셉의 위대성은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의 위대함은 그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 정말 못된 짓 한 그 형들, 그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모든 사건을 과거로 흘려보내고 철통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과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광주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제가 전에부터 알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바로 광주에 5.18 기념탑이 있는 그 근처였어요. 목사님, 이제는 광주가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광주는 5.18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광주가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린 소녀들을 일본군에게 위안부 소녀로 끌려가서 능욕받았던 일, 강제징용으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돌면서 고통당했던 그런 젊은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망국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본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거의 모든 상처를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속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현재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재산이 80조. 여러분은 1억이라도 있습니까? 재산이 80조. 그분이 삼성의료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거 아시죠? 돈 많으면 뭐해요? 어제 죽은 그 사람 내가 오늘 먹는 라면을 못 먹는데, 라면밖에 없다고 어제 죽은 그 사람은 내가 오늘 먹는 라면을 못 먹는다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 중환자실에 숨 한번 크게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지없이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내가 키가 작았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원군, 고종, 순종, 나폴레옹, 저 중국의 모택동 전부 다 155에서 157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분이 그 중에서 가장 커서 164입니다. 키가 적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뭔 말하는지 듣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예. 내게 고통이 있다고요? 내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필립 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필립 얀 씨와 함께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공저한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을 갔는데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뒤꿈치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더래요, 뒤꿈치에.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혹시나 나병 환자들과 이렇게 섞여 살다가 보니까 혹시 내가 나병이 든 게 아닌가, 실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뒤꿈치를 꼭 찔러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너무 당황이 되더래요. 그 순간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까? 하나님, 저도 나병에 걸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잠을 좀 자야겠습니다. 푹 자야겠습니다 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날 밤 잠을 푹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 어젯밤에 내가 바늘로 찔러보니까 아주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오늘 또 그럴까? 하고 또다시 바늘을 내서 뒤꿈치를 꼭 찔러보니까, 우와, 예리한 통증이 아주 막 쫙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늘을 집어 던져버리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구나, 고통이 축복이구나. 자기는 그날 새벽에 고통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때까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바늘로 자기 뒤꿈치를 찔러보니까 예리한 통증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고통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죽은 그 사람은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말이죠, 땡큐, 땡큐, 땡큐. 이 땡큐가 어디에서 그 근원이, 어근이 어디입니까?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러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줬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만나에 지쳐갔습니다. 꿀송이 같은 만나가 드디어 그들은요, 왜 하나님 저희에게 만나밖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평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콧구멍에 아직도 공기가 제공되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과거에 한 맺힌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 하는 자들, 예수 없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 주님을, 그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삶 속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고통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시고 주 안에서 뿌리를 견고히 내리시고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감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